기적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자, 이렇게 예수님은 검과 몽치를 든 완전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가장 친밀한 제자의 배신을 받고 또 나머지 제자들 역시 전부 다 도망가는, 정말 이 현장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것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받는 그 충격은 알고 계셨을 거지만 참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걱정하고 보호해줄 그 어떤 존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충격적인 시간과 밤, 자,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자들이 겟세마네에 계시던 이 예수님 잡아서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집이었어요. 자, 지금 시간이 중요한데 이 시간이 밤이에요. 다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뭐 법원을 열 수가 있습니까? 뭐 검찰이 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정식으로 이렇게 재판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 재판을 진행을 해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목표가 뭘까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법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들은 대낮에 많은 사람이 보면 좀 방해가 되고 시간이 지체될 염려가 있어요. 상황이 또 유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자기들이 의도한 이미 판결을 꿰어 맞추기 위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뭔가 작당 모의를 하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사법적 근거, 뭐 정확하고 뭐 확실한 물증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참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큰 배신을 당하시고 가룟 유다와 또 제자들에게 몽땅 배신 당하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재판 앞에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사형 선고가 이미 예정이 돼 있는 이 재판 앞에서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고난주간 지난주 이제 묵상하고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되어진 결과를 다 봐서 알지만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임을 우리는 너무나 깊이 감사하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이 괴롭고 힘든,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다양한 복잡한 것들을 경험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여러 어떤 뭐 지나긴 어떤 마음의 근심, 풀리지 않은 문제, 너무나 긴 시간 준비해봤지만 여전히 기약 없는 기다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거에 앞서 우리 예수님 이 모든 걸 경험하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게 왔을 때 나를 보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고 좀 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들에게 이 테러 분자라고 보는 유대인 그런 어떤 기득권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면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어떤 당시의 그 유대 율법상 증인이 2명이 필요해요. 그 여러 가지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내용이 시원치 않아서. 근데 결국 2명의 증인이 거짓 증거를 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이런 거짓 증언을 하죠. 이거 뭐 저번에 저희가 살폈죠? 예, 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결정적인 근거는 이 되지를 않아요. 그쵸? 그냥 끼워 맞추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원했던 아주 좋은 말을 예수님이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근거로 내릴 건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근데 이 말은 그냥 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질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네가 말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죠? 원래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자기가 하나님의 오른편 천상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권세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신적 존재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있는 신적인 지위와 영광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그들은 봤어요. 들었어요. 어떻게 하죠? 예, 옷을 찢고 신성 모독이라고 막 그러면서 아주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쾌재를 부르죠. 근데 겉으로는 신성 모독을 했으니까 너무 애통한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사형의 근거로 삼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할 사법적인 근거가 이제 생겼죠.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67절과 68절인데 참 이 보면 막 때리고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이게 뭐냐면 아주 심한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뭐 손으로 쳤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거는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사람을 심하게 이 폭력을 행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손으로 쳤다라는 느낌으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롱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다 겪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정말 해답이죠. 자, 우리가 좀 결론을 내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잡혔죠.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당하는 건 비극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악한 땅의 권세에 의해서 그렇게 제압당하실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영원한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릴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와 지위와 영광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은 진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확증해 주실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강도들의 본거지, 심하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본거지에서 내가 참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담대히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이 세상에, 이 적대적인 세상에 당당하게 선포해야 돼요. 거짓 증인이 넘쳐나고 이단 사이비 사설이 너무나 많고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쓸데없는 가십이 넘쳐나는 이 온오프라인의 세상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세상에 이 불의한 재판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신 예수님, 주여, 우리가 오늘도 이 길을 따라간 주님을 따라서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